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이 있는데요. 그 일들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나?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가르치신 것. 가르치신 것은 구약에 있는 율법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 세 번째는 세상에 있는 약한 사람들, 병에 걸린 사람들, 고치신 사역.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중요한 일입니다. 또 그 일들은 그 세 가지 일, 가르치신 것, 복음 전파하신 것, 고치신 것. 그것은 예수님만 하시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교회의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항상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로 우리가 돌아가면 돼요. 항상 그 일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일을 맞게 하고 있는가?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고치신 이 일이 바로 제자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천국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 수가 있나요? 성경에서 물론 천국이 어느 곳인지를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람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옛날에 청동 거울이 얼마나 희미했겠습니까? 유리거울이 아니라 제대로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비치지 않는 그런 거울이잖아요.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희미하게밖에 알 수 없는 그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런 일들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농사 짓는 일들, 동전,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천국은 바로 이런 것 같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는 마치라는 그런 단어를 3번이나 각 절마다 쓰고 있어요. 마치 이런 것 같다. 희미하게 보이는 천국이 마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땅의 구체적인 그런 일들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너희가 더욱더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다. 더욱더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그 중에서 2가지 비유는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이 내가 얘기하는 비유는 바로 이런 뜻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 설명을 다시 해주는 비유,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 혹시 아십니까? 4가지 땅, 어떤 땅입니까?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앗이 있는데 그 처음 3가지에서는 씨앗이 잘 자라지 못하죠.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마가복음에는 30배, 60배, 100배라고 나오고요. 마태복음에는 거꾸로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엄청난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 비유는 많은 군중들에게, 많은 무리들에게 해주신 비유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해 주시는 비유가 있는데 그게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라는 게 있습니다. 그 비유는 어떤 사람이 좋은 땅에 씨를 뿌렸는데 씨가 잘 자라잖아요. 근데 밤에 원수가 와서 그 씨 위에다가 그 밭에다가 다시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씨도 곡식도 나고 가라지도 함께 자라나잖아요. 그러니까 종들이 와서 그 주인에게 묻습니다.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그러지 말아라. 이제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그때 내가 거둘 때 가라지는 먼저 불사르고 좋은 곡식은 거둬들일 것이다. 이렇게 주인이 설명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도 이 많은 군중들이 이해를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도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많은 무리들에게 해주신 두 가지 비유인데요. 그것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비유들 말고도 많은 무리들에게 두 가지 비유를 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바닷가에 앉아서 그 옆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앉았는데 그때 설명해 주신 또 다른 비유. 이것은 또 제자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설명은 다시 한번 안 해주셨어요. 근데 그 어떤 것이 있냐면 크게 자라나는 겨자씨의 비유.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인데 그것이 커지면 그 안에 모든 새들이 와서 깃든다. 이런 비유를 해주셨고요. 또 부풀게 되는 누룩의 비유. 누룩 안에다가 이 밀가루 안에다 누룩을 넣으면 이스트 같은 걸 넣으면 확 부풀어 오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천국이 그런 곳이다. 그것은 다시 설명해 주시지는 않았어요. 이 네 가지 비유는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군중들 말고도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그 많은 군중들이 다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자기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또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네 가지 비유를 아주 짧은 비유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 많은 무리들에게 계속해서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 될 텐데 특별히 이 사람들이 그냥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제자들에게만 이 짧은 비유들을 얘기하셨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하신 이유는 천국 비유를 설명하신 이유는 이들이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이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이 이사야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하셨는데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귀가 막히고 눈이 막혀가지고 들어도 잘 듣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듣고 귀는 막혀있고 눈은 막혀있지만 혹시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고침을 받을까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불쌍한 마음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에게 기대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다르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왜 이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특별히 더하셨냐면 그 천국의 비유를 완전히 깨닫고 그 제자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제자들에게만 더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 가지 천국의 비유를 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들 하나하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44절에는 우리가 오늘 열심히 찬양한 것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45절과 46절에는 진주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게 뭘까요? 천국은 우리는 가보진 않았지만 천국은 다른 모든 것을 주어도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하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가끔 마트에 가지 않습니까? 마트에 가면 혹시 길을 찾아다니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격에 상관없이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고 요즘 물가도 오르고 모든 게 다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싸게 나오면 그것에 눈이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꼭 필요가 없더라도 그런 핫딜이 있으면 그 물건을 하나 집어들고 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딜을 우리가 사게 될까요? 내가 내는 돈의 가치보다 그 물건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딜을 사는 거잖아요. 천국은 그런 세상에서 마트에서 나오는 딜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보화를 발견한 밭은 자기 밭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밭인데 이것에 대해서 참 사람들이 윤리학적으로 이게 맞는 얘기인가? 야, 자기가 그 보화를 숨겨두고 그 자기 돈을 다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이것을 사는 게 과연 온당한 것인가? 윤리적으로 합당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알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천국에 얼마나 놀라운 가치가 있으면 이렇게 할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밭은 자기 밭이 아닌데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순서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맨 먼저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은 보화를 숨겨둡니다.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했다는 얘기는 뭔가 조금 그 동전 하나라도 보였기 때문에 발견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남의 밭을 막 파보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그것을 숨겨둡니다. 천국의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져 있지 않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져 있다는 것, 그것을 말씀합니다. 천국의 특징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면서 그 천국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어주셨지만 천국에 가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이 천국을 잘 감춰져 있는 천국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냐? 그 보화를 감춰둔 다음에 기뻐해요. 기뻐하는 거죠. 부활절 지난 다음에 오순절이 올 때까지 딱 50일의 기간이 있는데요. 그 50일의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라고 부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 부활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쁨이 넘치는 거죠. 이 사람처럼 보화를 감춰뒀어요. 그런데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얼굴에서 너무나 웃음을 넘치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너 기쁜 일이 있냐? 너 특별한 일이 있냐? 알아챌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뺏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너무나 기쁜데도 불구하고 기쁨을 표현도 못하고 자기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기쁨이 매일매일 넘쳐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표정이 바뀌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를 봤는데요.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웃기만 해도 그 교회는 2배로 부흥한다라는 교회 성장학자의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천국의 보화를 우리가 표현하는 것, 얼굴에서 드러내는 것, 기뻐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보화를 숨겨둔 다음에 그 다음으로 기뻐하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서 그가 잡히시기 전날 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는 마음속에 예수님의 천국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을 빼앗을 자가 한 명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 그 어떤 곳이라도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돌아가서 어떻게 하냐? 그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자기의 땅도 팔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거죠. 그 땅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관심은 그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땅이 더 큰 땅이 있더라도 그것을 다 팔아서 이 작은 땅을 사는 거죠. 왜냐하면 그 땅보다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남을 만한 그 보화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빌립보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롭게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하나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천국은 그것보다 더 큰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곳, 그 안에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똑같은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좋은 진주의 비유입니다. 사람이 만든 보석, 이제 진주건 간에, 원래 천연으로 나오는 진주건 간에 그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밭에서 보화를 찾는 사람의 비유와 두 번째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의 비유, 이 두 가지 비유가 다른 것은 뭐냐면요, 다른 것은 다 똑같은데 이 비싼 진주를 찾는 이 장사는 값비싼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열심히 찾는 거죠. 계속해서 찾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계속해서 이 사람은 찾는 겁니다. 첫 번째 있었던 그 비유에서 땅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지나가다가 우연히 발견을 했지만, 두 번째 이 사람은 정말로 열심히 계속해서 찾는 겁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주어지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찾아야 돼요. 천국을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질 수 있을까 찾고, 또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또 찾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가만히 듣고 있으면 참 기분이 나쁠 때가 있습니다. 경제 정의에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달란트를 남기려는 노력과 섬김이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에게는 꼭 필요하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달란트를 남기잖아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땅속에 감춰놓잖아요. 우린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보화를 찾고 열심히 진주를 찾는 사람처럼 끊임없이 주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가기 위해서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섬겨나가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다 파는 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천국을 위해서 다 팔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팔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가족도 생각해야 되고 내 노후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그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이 사람들이 했던 것, 만약에 내가 땅을 사기 위해서, 그 보화가 있는 땅을 사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팔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그 땅을 사버린다.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진주가 사라져버린다. 진주도 잘못 보관하면 이렇게 녹아버리잖아요. 그런 일이 생긴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모든 그런 과정들이 다 헛수고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찾고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과정들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위험을 겪고도 다 바칠 수 있는, 투자할 만한 놀라운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상의 것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선택한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원히 너가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이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때 우리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도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은 빼앗기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비유에서 천국을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에다가 비유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래스카에 사니까 저도 1년 사이에 이 낚시하는 얘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참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낚시하는 방법도 많이 듣고 뭐 낚시질을 하는 것도 듣고 그물로 하는 것도 듣고 많이 들었는데요. 금년에 한번 꼭 해보고 싶어요. 따라가서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외부인들은 이렇게 낚시 줄로 하는 낚시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알래스카 주민만 그물로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게? 예. 그래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넷, 뭐 딥넷이라고 하는 그 넷을 내가 가지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다. 그 물고기 한 종류만 걸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만 걸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물로 낚시를 하게 되면 그 우리가 하는 조그만 넷이 아니라 여기는 바닷가에 치는 엄청나게 큰 그런 넷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좋은 고기와 먹을 수 없는 고기들이 같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고기를 잘 골라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모든 고기를 다 먹을 수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은 레위기 11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에서 먹을 수 없는 고기 종류가 있었어요. 어떤 고기가 먹을 수가 없었냐면 지느러미가 없는 것, 비늘이 없는 것 그런 종류는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부정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물고기를 그물 가득 잡아서 물가로 끌어내서 하는 일은 뭐냐면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고기를 가려내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세상이 끝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의인과 악인이 가려지고 악인은 영원히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져서 그곳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사랑을 참 좋아해요. 예수님께서 사랑이시다는 말씀을 참 강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받고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풀무불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입으로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도 예수님께서 저 믿지 않는 사람 다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이시지만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생각을 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지만 더 쉬운 비유의 말씀을 말씀해 주시고 또 설명을 또 한 번 해주셨잖아요.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 무리들 군중들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를 나눴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천국의 몇 가지 특징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숨겨져 있다. 숨겨져 있어요. 천국은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천국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큰 기쁨이 있다는 거죠. 넘쳐나는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천국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걸고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저 영원한 풀무불에 던져지고 악인에게는 마지막에 이를 갈고 슬픔이 있다는 것.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말씀을 요약하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맨 마지막에 읽은 마태복음 13장 51절과 52절에 있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에서는 천국이 어떤 곳인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천국을 이미 소유한 천국의 제자들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맨 마지막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참 많은 얘기를 하셨고,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나에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잘 모르죠. 우리가 참 잘 몰라요. 아직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예수님의 뜻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잘 모르고 그렇습니다. 솔직해서 좋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대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 그냥 내 멋대로 살래요, 이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대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알겠습니다. 그 대답을, 순종의 대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또 특별히 한 가지 마지막 비유를 말씀하신 게, 그게 바로 제자된 서기관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비유입니다. 뭐냐면 그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경에 서기관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서기관이 좋은 사람들입니까, 나쁜 사람들입니까? 성경에서 주로 나쁜 사람들도 많이 나와요. 항상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묶여서 나옵니다. 뭐 가끔가다 사두개인들도 나오고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그 당시에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자기가 맡은 직분은 참 높고 잘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더 높이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모함하는데 썼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모함하고 십자가로 넘겨준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죠. 그런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서기관들은 참 좋은 서기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잘 순종하고 준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날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을 대비하라고, 깨어있으라고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시냐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종이 오늘 이 비유에서 말씀하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모함하던 그런 서기관입니까? 똑같은 서기관이지만 우리의 역할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된 서기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에게 주시는 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소유를 요셉과 같이 우리에게 맡겨준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참 적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 밭에 있는 천국의 보화를 사고, 그것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고 주님 때문에 발견되고 주님의 충성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미련한 우리에게 천국의 놀라운 비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비유들 말고도 제자들에게만 4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비유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그 보화를 우리가 잘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 때문에 기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놀라운 천국의 소망과 천국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도 잘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날까지 이 놀라운 믿음 붙잡고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